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예쁩니다. 네. 이 카네이션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카네이션의 유래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그 1868년에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앤 자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날을 만들었는데 앤 자비스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의 이제 딸인 애나라는 딸이 이제 어머니가 만든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1905년 5월 9일에 이제 미국 이제 버지니아라는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의 기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좋아하던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로부터 이제 어버이날은 카네이션을 이렇게 주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언제 들어왔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미망인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날이라고 정했어요. 어머니 날, 어버이 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정했는데 어머니 날만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싫어해요? 아버지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꿨어요.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주는 문화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집 카네이션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카네이션이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네. 네. 분홍색 카네이션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이런 말이래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이거는 우리가 도덕이고 윤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여러 곳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제 신명기 5장 16절 이제 시켐이 나와 있는 그 구절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 있는 거냐면 십계명 중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사이의 그런 어떤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우리가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죠. 그 이유로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에 그 뒤에가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에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걸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때때로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로는 쉬운데 실천을 하려니까 막상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어르신 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갈등도 있고 때때로 젊은 세대들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공경할까?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 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아버지의 말을 청종해라.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듣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의 시작이죠.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사람들하고 말씀하고 싶은데 이제는 주변에 이제 말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도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좀 무뚝뚝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만 가면, 이제 자녀들이 가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세요. 근데 또 아들들은 잘 들어주냐? 또 아들들도 또 보통 아들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아들들이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얘기해요? 며느리들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붙잡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며느리들 잘 들어주잖아요. 왜 이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나서 말씀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막 웃으시면서 막 말씀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효도가 사실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보통 사람 말하는 게 쉬워요. 내 말만 막 해요. 내 말만. 사실 들으려고 별로 안 하고 내 말만 막 해요. 듣는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효도이죠. 효도.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혹시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기에 틀리다고 해도 틀린 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핀잔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생산성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푸념도 하시고 넋두리도 하시고 때때로 뭐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라고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용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려도
우리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그것이 효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뭐예요? 공경받아야 마땅하고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아야 마땅하신 것입니다. 사실 배움이라고 치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고등교육 받았고요. 다 고등학교 이상은 대부분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만 해도 배우지 못했다고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요,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졸업하시고 일하셔야 됐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하실 때 청종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자녀들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죠? 사실 늙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젊어지고 싶죠. 마음은 다 몇 살이에요? 다 꽃다운 나이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거울을 보면 막상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것 같아요. 경향이 더 밝은 옷을 좋아하세요. 밝은 옷, 빨간색, 이제 이렇게 화사한 색. 꽃도 작은 꽃이 아니라 어떤 꽃? 큰 꽃, 막 이렇게 화려한 큰 꽃. 이렇게 반지를 껴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얇은 실반지 껴도 어른들은 어떤 거 껴야 돼요? 이거 알반지 껴야 돼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더 내가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내 아비의 말을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두 번째 23절에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뚱딴지처럼 23절에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올까라고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진리를 산다라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 내가 진리를 사대 팔지 말아라. 진리를 내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학문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이것이 효도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시켜주는 것도 좋아하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본질적인 효도인 것이죠. 내 자녀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하나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십니까? 내 아들이 다 잘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단순히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효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이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거 잘해주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거다. 의인의 아비, 믿음 생활 잘하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녀를 둔 그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그 영광은 아비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붙는데 그래도 좀 붙죠.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사법 시험에 통과했다, 막 그러면 뭐가 붙어요? 마을에 뭐가 붙어요? 현수막이 막 이렇게 붙어요. 막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씨 댁에 뭐 손자 막 이러면서 막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되어져요? 부모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꼭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아들과 딸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부모님에 대한 것이 곧 누구에게 왜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하나님께 부모의 말에 청종해라, 무시하지 말아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는 그런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미련한 아들,
미련한 아들이 누구예요? 미련한 아들이 어떤 아들이 미련한 아들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죠. 또 어떤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죠. 부모님께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에요. 그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까? 어떨 때 기뻐하세요? 그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떨 때 기쁘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용돈 많이 줄 때 기쁘시죠? 예. 예. 용돈 많이 줄 때 기뻐요. 예. 맞습니다. 자녀들이 뭐 용돈 많이 줄 때 기쁘고 자녀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뭐 큰 일을 해내고 이러면 너무 기뻐요. 네. 그럼 언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요? 언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져요? 예, 큰 일을 당할 때. 근데 생각해 보면 항상 걱정과 염려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항상 마음속에 항상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어요. 예. 그냥 어디 밖을 나가도 아이고 밖에 나가 가지고 잘하나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나. 사실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근데도 항상 염려가 되어져요. 예. 저도 두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두 아들이 학교 갈 때마다 큰 길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길을 걷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핸드폰 보면서 길 걷지 않나? 물어보니까 길을 건널 때는 핸드폰 안 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면 이제 내 염려와 걱정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시집을 가고 이제 장가를 가도 부모님의 걱정은 계속 되어져요. 계속 되어져요. 이제 잘 살겠지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맨날 투닥투닥 싸운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어져요.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죠.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군대 가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전화하잖아요. 부모님께 전화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괜찮다고 너무 괜찮다고 좋다고 우리 고참들도 잘해주고 다 괜찮다고 이렇게 전화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집에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서부터 울어요. 엄마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막 힘들어. 제가 아는 친구 하나 그랬어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당장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럼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위문을 갑시다. 교회에 위문단을 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찬양팀 끌고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위문하고 온 적도 있어요. 자녀들은 그냥 예사롭게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예사로운 말들이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저녁에 밤을 못 이루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부모님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효도입니다.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멀어지면 부모님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부모님께 두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해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거죠. 내 마음. 예.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는데 찾아뵙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가게 되어져 있고,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어지고, 마음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 부모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건 자주 찾아뵙고 자주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네, 자녀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길을 자녀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그 길을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잘 사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부모님의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신 그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에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네, 삼형제를 다 대학에 보내시고 그 학비를 다 감당해 주시고, 또 큰아들이 또 신학을 한다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예, 해주셨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비록 학력은 부족하고, 예, 뭐 시골에서 그냥 농사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존경하는 분들이죠.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도 실수하게 되어지잖아요. 자녀 앞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오신 그 길, 걸어오신 그 길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한 가지 외화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 말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문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어지니까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대학 나오고 막 대학원 나오고 막 이제 부자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고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천박한 사람의 아들, 그 사람, 당신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두를 벗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두가 당신의 아버지가 수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너무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고장 나거든 나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위트 있고 얼마나 이렇게 합당한 답변입니까? 내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가 실수도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실수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온 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공경하다라는 거 그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우리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떤 학력, 어떤 재력, 어떤 그의 건강, 이런 상태 다 제쳐놓고 그냥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니까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의 대상.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만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다 하늘나라 계시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또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